12월 마지막 날이거나 11월 뭐 첫째 날이면은 좀 되게 이제 스토리가 짐작이 되죠. 예, 약간은 좀 진지하거나 무겁습니다. 예, 돌아봐서 뭐 반성을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각오를 한다든지 이제 대부분 그런 스토리인데 예,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다 그러기 때문에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전체는 거기 이제 90편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나오죠. 오호, 특이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것인데 90편 모세입니다. 여기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신약에 오면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갖추도록 그렇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12절은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날수라는 게 날을 말해요. 날을 세기도 하고 달을 세기도 하고 햇수 연도를 세기도 하는데 12절에서는 지금 뭐를 세라는 거예요? 날을 세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날수를 세게 되면은 하루 이틀 뭐 사흘 나흘 이렇게 1, 2, 3, 4 날수를 세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닿을 수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햇수를 헤아리지만 날수는 잘 헤아리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자주 안 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 햇수는 헤아려요. 그렇죠? 날수는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날수를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날수는 오늘 이제 헤아려 보니까 뭐 제가 헤아렸겠습니까? 그냥 입력하면 컴퓨터가 답을 주죠. 나의 삶의 날수는 2만 날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 이제 3만 날, 평균 3만 날 좀 남짓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날수를 계산한다면은 3분의 2 지점이에요. 와, 앞으로도 3분의 1이 남았어요. 예, 나의 날수로. 대부분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이런 공문서에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실제적으로 세상의 그런 나이를 따지는 그런 기준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차에 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도 들어있거든요. 큰애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알고 계세요? 12월 24일이에요. 난리 났었어요. 처음에 우리 집에서. 이야. 12월 24일 되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 24일 전에는 최저 연령이 보험 자동차 28세였는데 오늘부로 30세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날수로 계산합니다. 날수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군대 가 있는 입대한 우리 형제들, 청년들, 아들들 있죠? 물어보세요. 간절하게 뭘 헤아리느냐. 햇수 헤아리지 않아요. 날수를 헤아려요. 날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날수를 헤아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시대를 40년, 그 광야 시대 40년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시대를 통으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죠. 40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아침마다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그 하루를 기억하기를 또 바라는 것이죠. 날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 16장 4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이니까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날마다 광야 시대 40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역사를 통으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날마다 하루 날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거둬서 먹었어요. 날수 하루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성경 바깥의 역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진지하고 그렇게 안 가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날수보다는 연도, 횟수. 우린 사실은 날수보다는 연도를 헤아리고 횟수를 헤아리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태어났어? 이런 질문 안 해요. 무슨 해에 태어났어?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횟수나 연도를 세다가 만나는 몇 가지 혼란, 충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올해는 이제 2025년이지요. 이번 주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1월 1일 되면은 2026년입니다. 2026년이에요. 혹시 깜빡하신 분 있을까 봐 제가 상기해 드리는 거예요. 2026년이지요? 근데 벌써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망의 2026년 병오년. 그렇죠? 병오년 새해가 오고 있고 병오년은 한자로 병오년 하면 이걸 풀면은 붉은 말의 해다. 이거 뉴스 쏟아집니다. 병오년. 너무 익숙해요. 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2026년이 되면은 병오년이고 붉은 말의 해다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026년 병오년이 밝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2026년이라는 것은 줄여서 말을 하지만 AD 2026년이라는 것이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안에서 2026번째 해다. 그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해,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 2026년이 지금 흐르고 있다. 그 의미예요. 그게 2026년이에요. AD 2026. 그 AD 맨날 쓰기 복잡하니까 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AD 2026년입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안에서의 2026. 지금 종교에 상관없이 전 세계가 이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쓰니까. 90% 이상이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만한 사람들은 유식한 말을 쓰지요. 뭐 서기, 서력기원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AD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2026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2025년 되는 2025년 전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아니요,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교황이 카톨릭 교황이 그냥 교황이 주도해서 대충 정한 겁니다. 자, AD 2025년이고 2026년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2026년째 해가 흐르고 있다. 이게 정확해요? 어떻게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다고요? 대충 정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대충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26년, 그 다음에 병오년. 병오년은 뭐예요? 약간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0갑자라는 게 있어요. 60갑자. 10간 12지, 뭐 갑을 병정 이렇게 나오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게 이제 그 10개와 12개의 조합을 이루는데 이게 무슨 뭐 최소 공배수 하면 이제 60개가 나와요. 60갑자에. 그래서 60갑자의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병오년이에요. 60갑자는 AD 어떤 그 아노 도미니,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쭉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60갑자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계속 반복되는 60개, 갑을병정과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계속 줄긋기를 하면은 60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평생 영원히 반복해. 그러니까 60개로 계속 반복돼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60개가 한 사이클로 영원히 지속돼. 시간의 흐름을 반복되는 60개의 덩어리로 표시를 해요. 그 60개 중에 뭐 첫 번째 60개, 두 번째 60개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60개로만 나눠요. 시간의 흐름을.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60갑자인데 내년에는 병오년이에요. 병오. 그냥 60개 중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지지라 그러는데 10간 12지.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편의상 순서를 매겨 놓는 것이지.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게 사용되는데 60갑자, 천간지지, 10간 12지라 그러죠. 어디 써요? 사주보고 명리학. 주술에 쓰이는 거예요. 주술. 점칠 때 쓰는 거예요. 점칠 때. 그거 이외엔 지금 쓰이는 바가 없어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고대에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고 또는 밤하늘에 밤의 별자리 중에 뭐 목성의 위치를 관찰해서 나왔어요. 뭔가 그걸 이제 관찰을 해서 통계를 냈지요. 그 시절은 그래도 과학이라고 불러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건 어디다 써요? 무속이나 점술에서만 써요. 어디 입학시험 때 병오년에 태어났 이런 거 써요? 그냥 무속이나 점술에서만 쓴다니까요. 도대체 2026년 병오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AD 아노 도미니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천간지지, 무속이나 점술에서 그 뭔가를 예측할 때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자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만날 수 없는 두 개가 만났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같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2026년 병오년 이것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 충돌되는 것조차 못 느끼고 있고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이 60갑자 10간 12지에서 이제 띠 물어보잖아요. 띠.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나이 물어보기 뭐 하니까 둘러서 말할 때 이해는 돼요. 아니 무슨 띠예요? 이게 이제 사실 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이를 물어보기가 뭐 하니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띠예요? 저도 원숭이 띠예요. 그럼 나랑 동갑이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띠예요? 강 집사님 무슨 띠? 잊어버린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양띠? 뭐 말띠, 양띠, 원숭이띠 이거죠? 이 점술의 영역입니다. 점술. 그 띠를 어디다 쓰냐고요. 회사 입사 서류에 그거 쓰는 거 있어요? 점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신년도 달력 받으면 2026년 병오년 어떤 지식에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같이 나란히 쓸 수 없는 두 개를 우리는 10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아무 충돌을 못 느끼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 그렇게 쓰니까. 뭐 종교에 상관없이 다 그렇게 쓰니까. 이게 이제 과거 100년 전에 급변한 우리 역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뭐 길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사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 국사 시간에 다 배워요. 1896년 60갑자로 병신년입니다. 1896년 병신년 정월 초하루가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는 조선이 창업된 지 504년째 되는 날이고 을미년 동짓달 17일이었거든요. 어제는 동짓달 17일이면은 아직 동지 팥죽도 안 먹었어요. 동지가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을미년 동짓달 17일이 어제인데 하루 자고 나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오늘이 병신년 정월 초하루라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40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국사책에서 을미개혁으로 양력 도입 이렇게 외우고 지나온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도를 헤아리고 햇수를 헤아리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걸 쓰고 있어요. 충돌이 되고 있는데 충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연도와 햇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2026년 병오년 이러면 그거 큰일 난다. 아니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나자는 거예요. 그거 뭐 쓰면 안 된다. 절대 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알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지식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레고리력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 체계에서도 이런 혼란과 충돌은 담겨 있습니다. AD 2025년이잖아요, 지금.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해로부터 지금 20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점으로 해서 헤아려 온 거죠. 맞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BC 8년 내지는 BC 4년으로 기록합니다. 심지어 성경 부록에도 전부 BC 4년으로 기록해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BC 4년으로 기록했어. 모든 역사책이.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해에서 4년 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모두가 다 그렇게 쓰니까 그냥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연도나 햇수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은 혼란이 벌어지고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 계속 우리는 햇수만 세고 연도만 세는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날수 세는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여러분 삶의 날수를 맥시멈 3만 날 이상으로 잡고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다 대답을 해줘요. 오늘 당신의 날수는 몇 날이라고. 제가 한 2만 날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살았더라고요.
자, 역사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은 1582년 우리나라로 하면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1582년 유럽에서는 한창 종교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카톨릭 교황 주도하에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그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똑같아요. 1582년 10월 4일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이 10월 15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1582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열 하루가 사라졌죠. 그래도 우리보다 낫네요. 우리는 40일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당시에 종교개혁에 가담한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이 달력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교황이 주도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누가 채용했냐 하면은 카톨릭 나라들만 이 달력을 채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다 쓰지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다수가 쓰기 때문에 그냥 다 쓰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 당시 400년 전 500년 전에는요. 프로테스탄트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교회 크리스천들은요. 이 달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야 이거 교황이 만든 달력. 역사를 보면은요. 카톨릭 세력이 성경에만 손을 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달력에도 손을 댔어요. 달력에도. 해를 바꾸고 연도를 바꾸고 날을 바꾸고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날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당 학교 다닐 때는 외워서 시험 봤잖아요. 1895년 을미개혁 양력 이거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을미개혁 중요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늘 을미년 섣달 동짓달 17일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정월 초하루가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걸 써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그걸 그냥 고지급대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2020년 병오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병행돼서. 자, 그래서 오늘 안 해본 거, 평소에 잘 생각을 안 뒀던 거,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와서요. 종말론 마지막 시대에 짐승이라는 어떤 왕, 통치자가 출현합니다. 이걸로 온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적그리스도 말을 쓰더라도 짐승이죠. 짐승이라는 어떤 통치자, 독재자, 왕이 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에요. 때는 타임스, 법, 로죠. 자, 구약의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또부터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키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그때와 한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종말론에서 이 짐승, 독재자, 통치자가 출현을 하면은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이깁니다.
종말론에 가면은 와 성도들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편이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자, 처음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해서 엄청난 말들을 하면 이제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뭐를 바꾸려 해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해.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그걸 바꾸려 그래. 때와 법을. 법은 아시겠죠? 뭐 법이야 1차적으로 모세의 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법칙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때를 바꿔, 때. 때가 뭐 한영 사전, 영한 성경 있으면 옆에 살짝 보시면 때는 times라, times 아시죠? 타임, 시간. 우리 말이 얼마나 막 이게 섞여 있냐면은 좀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말할 때 너 시간 타임 있냐?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예? 뭔 말이에요? 시간이 타임이고 타임이 시간인데 시간 타임 있냐? 그 때 했을 때 타임이에요, 타임. 그걸 바꾸려 그래.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짐승이. 그리고 이 짐승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시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25절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뭔진 모르겠지만 한 때, a time, 두 때, times, 반 때, 반쪽아리 타임, 뭔가 정해진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출현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다니엘서 여기서 읽은 이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이 타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문맥을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 어떤 기간을 설명하는데 이때 타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는요, 한 해, 두 해, 반 해, 6개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특히 종말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타임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해, 연도와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오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6절. 자, 천천히 한번 우리 성도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부터 계시록 12장 6절 시작. 예,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기회에 보고 여기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근데 기간이 나옵니다. 날수로 나오죠. 날수가 1260일. 1260일 데이즈입니다. 날이에요. 이것은 42개월이에요. 그렇죠?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6개월이에요. 3년하고 반년이에요. 이것을 3년 6개월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는 거예요. 1년이고
1년, 2년, 6개월. 그럼 우리는 1년, 2년, 반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말은 1년은 한때, one time이고 두 때는 times고 복수로 오고 반 때는 time의 반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6개월인데 그 아래로 가셔서 14절을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다르게 묘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줄 그녀가 광야 곧 14절에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 위에서는 날로 표시했고 또 다른 데서는 개월로 표시해요. 몇 월인가 몇 개월인가. 12장 14절에서는 타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 이때 타임.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근거로 하고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종말론과 관련해서 타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과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해나 연도와 같은 의미. 1년, 2년. 이해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중에 짐승이 들어앉아가지고 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때 타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적용을 하자면은 과거에 앞서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뭔가 연도를 바꾸고 횟수를 바꾸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출현하면, 짐승이라는 통치자, 독재자, 왕이 출현하면 오래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유럽의 역사에서 있었듯이 그레고리 13세 교황처럼 달력을 바꾼다든지 날을 바꾼다든지 1895년 우리 역사의 동짓달에 있었듯이 해를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7장에서 보여준 거는 성공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세상의 왕들은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바꿨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 21절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뭐를 바꿔요? 때와 시기를 바꿔, 타임스를 바꿔. 연도를 바꾸고 횟수를 바꾸고 이게 인간의 권한이 아니에요. 짐승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자, 아직 종말론에 등장할 짐승이라는 왕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의 계획을 미리 엿보고 그의 계획을 따라서 연도를 바꾸고 횟수를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바꿔요. 사람이 가르치고 교황이 가르치는 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신약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개월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그 설교 시작한 그 정확한 연도가 언제일까? 이런 질문에 성경에서 정확한 연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을 동원해서 침례자 요한이 언제부터 설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달 있다가 언제부터 설교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AD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자, 들어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언제부터 활동했고 설교했는지 성경에서 정확한 연도를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요,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다만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와 횟수에 익숙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연도와 횟수에 익숙하고 교황이 만들어 놓은 연도와 횟수에 익숙할 뿐이지 알려줘요. 침례자 요한이 언제부터 설교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자, 침례자 요한이 설교하기 전에 언제부터 그가 설교했는지를 누가복음 3장 1절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설교했습니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연도입니다. 성도님들 동의가 되세요? 이 동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연도와 횟수를 바꾸거나 연도와 횟수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한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연도와 횟수 아니면은 역사에서 로마 교황이 가르치는 연도와 횟수에 너무 익숙해요. 거기에 그냥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없으면 없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침례자 요한이 언제부터 설교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부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를 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가르치는 연도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때와 연도보다도 사람들, 주로 카톨릭 교황이 알려준 때와 연도에 맞춰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구약시대 고대 유다 왕국이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연도를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BC 586년이라고. 이거는 역사학계에서 정설입니다. 모든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BC 586년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부지런한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나서 막 구약을 연구하고 역사책을 뒤지다 보니까 아하,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BC 586년이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년의 오차가 난 것 같다. BC 586년이 아니라 BC 588년이더라. 그럼 이건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막 이걸 가지고 막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엄청난 발견을 했으니까 막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언어고 세상의 연도고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자, 구약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5장. 고대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 번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무너져서 사라져버렸는데 성경은 그때 연도를 성경의 말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시기에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와서 그곳을 대적하여 진을 친 뒤
그들이 그곳을 대적하여 주위에 요새들을 쌓으니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그 도시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4절에 보니까 그 도시가 함락되매. 고대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3차로 침공할 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은 언제 일어난 사건?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는 뭡니까? 25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드기야 왕 몇 년? 11년.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에 동의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모든 책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책을 다 뒤져봤는데 전부 BC 586년이라고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지런한 목사님이 연구했더니 이게 아니다라고 BC 588년. 그러면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2년 차이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의 연도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국사 시험 공부, 제가 국사 100점 맞고 대학 간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1896년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그때는 96년 개념도 일반 백성에겐 민중은 그런 개념도 없고, 예? 갑자기 정월 초하루가 됐는데, 아니 어제까지는 동짓달 17일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동사무소 갔더니 정월 초하루가 됐다는 거예요. 와, 이건 무슨 일이야. 그냥 역사에서만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그러한 그 횟수를 따지고 연도를 따지고 이런 달력과 관련되고 날짜를 헤아리고 이런 거에 익숙하고 그 충돌인지도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전통에 묻어나다 보니까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와 횟수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BC 586년, BC라는 거는 AD,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쭉 횟수를 보태오면은 AD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의 역사를 마이너스로 잡아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의 역사다. 그래서 BC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그 해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온 세상이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정했는가? 어떻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충 정했다. 그러니까 AD 2025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모든 역사책에, 심지어 성경 부록에조차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해요? BC 4년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역사책에 BC 4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가르치면 이 말은 입말로 풀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 4년 전이다, 그 뜻이에요. 이거 왜 안 바꾸냐고요? 왜 안 고치냐고? 왜 안 물어보냐고? 왜 질문 안 하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똑똑하게 알면은 별거 다 알게 되죠? 예, 다시요. 고대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 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에. BC 586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역사 공부 많이 하셨는가 한번 점검. 임진왜란 몇 년이에요? 1592년.
근데 1592년이라는 뜻이 뭡니까? AD 1590. 도대체 임진왜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원래 역사책에는 선조 25년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선조 25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말의 말이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게 역사는 기술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꾼 것이죠. Change the times, change the times. 때를 바꾸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연도, 성경의 횟수,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연도 헤아리기에 관심을 두고 횟수 따지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를 버리냐고요. 그게 나는 의심스러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에 이어서 공생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한 연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AD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지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15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언어고 성경이 가르치는 연도입니다. 종말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금방 알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70일에거든요. 그러면은 종말론에서의 이런 논란점이 70일이라는 그 기간이 언제 시작하느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석서와 모든 신학 서적에 다 BC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나와. 아닌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70일에가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되세요? 근데 우리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도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면서도 뭐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해줘야 시원해 마음이. 바꾸셔야 돼요.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다니엘의 70일회가 언제 시작되는가? BC 몇 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면 그때가 느헤미야기 2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BC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부터 다니엘의 70일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어고 성경의 연도입니다. 동의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몇 명을 회개시켰어요. 제 앞에서 정말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고 모세의 기도와는 달리 날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연도를 헤아리고 횟수를 헤아리는 데 익숙하고, 근데 이 연도와 횟수도 세상의 언어고 세상이 주는 연도고 역사에서 로마 교황이 준 횟수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지금 뭐 처음에 역사 얘기 몇 개 했는데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다 그런 데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고 날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연도나 횟수를 따지는데 익숙하고 집착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연도나 횟수에 몰두합니다. 자, 2020년, 그러면 뭐 그냥 뭐 진심일 수도 있고 빈말일 수도 있고 그러죠. 뭐 내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까? 굉장히 은혜롭고 영적인 말 같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를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은 연도나 횟수에 익숙해요. 자, 사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인용할 때마다 좀 다르죠, 느낌이?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아까 다니엘서 7장 인용할 때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순간 감을 잡으실 거예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라는 말은 at this time이에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물을 때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 관심이 많으니까 뭐 언제쯤 주님이 회복하시겠지요? 회복시키시겠죠? 그런 의미?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구체적으로 찍어서 물어요. 사도들은. 뭐라고 물어요? 이때가 뭐예요? At this time. 좀 뭐 느슨하게 이해하자면은 이즈음에 이때 이즈음에.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읽었을 때 저에게 온 느낌으로 과감하게 읽어서 이 구절을 표현한다면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는 걸 물을 때 시점을 찍어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은 거예요? 올해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올해. 타임이 뭔지 말씀드렸죠? 올해. 1, 2년 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조차도 연도나 횟수에 집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연도나 횟수로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제나 날을 강조합니다.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해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단어 하나, 말 하나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쓸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몇 개 확인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죠? The day. 주의 해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거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2는부터 17장 31절. 2는부터 시작. 이는 누구에서 한 나라를 정하사 그 나라의 주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셨죠. 한 해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론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 뭐를 정합니까? 해를 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하나, 단어 하나가 다르면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요. 논리가 다르고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는 그냥 몰라도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교리의 맥락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해를 정하지 않았어요.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말이 다르면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날수를 헤아리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수를 헤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언어가 있고요. 세상의 연도가 있고 세상의 횟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있고요. 성경의 연도가 있고 성경의 횟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온통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AD 2026년과 병오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점칠 때 쓰는 그 자료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같이 나란히 기록될 수가 있냐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로 제시되는 세상의 연도 세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익숙하지 않지만 안 해본 것들을 해봐야 돼요. 날수를 세우는 것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성경은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날수 세는 방법을 배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